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판단의 기로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유독 사도 요한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자기 기득권이 있었죠. 자기 입신 양명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그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로 번져서 어느 한순간 삐끗하더니 죄다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잘못된 비교 의식으로 다투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비교하고 다투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람 생각의 기준을 갖다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기준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야 돼요. 동등함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 기준에는 동등함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도 순위가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육적인 양식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은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간구를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는 말은 참 찬양의 현장, 참 찬양의 예배 가운데 필연적으로 그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인과론적 말씀인 거예요. 하늘을 향한 간구 2가지를 주셨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으로 돼 있어요. 그 찬양이 성공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이 무너져 버리면, 찬양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냥 노래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개인적인 필요를 간구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실질적이고 적절한 법과 식대로의 하루 양식을 구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겠다. 일용할 만나다. 더 많이 줍지 말라. 이틀치 줍고 다음 날은 집에서 편안하게 쉬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정녕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개념은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는 삶이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천하의 장사 항우도 하루에 쌀 2대박을 못 먹어요. 그 기골이 장대한 항우 장사, 여러분도 하루에 쌀 2대박 못 먹는다니까요. 쌀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외국인들이 놀래요. 한국 사람 보고. 고깃집 가서 고기를 배불리 먹은 다음에 야 이제 밥 먹자 그러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은 놀래는 거야. 고기를 먹은 게 식사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왕창 한 다음에도 야 이제 밥 먹자. 그러면 앞에 먹은 건 뭐냐는 거죠. 쌀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인데 아무리 쌀을 사랑하고 좋아해도 하루에 쌀 2대박 먹을 사람 없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족하다라는 개념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게 돼요. 사도 요한처럼 자신의 기득권과 입신양명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하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욕심내게 되고 병들고 폐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서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법과 식대로 매뉴얼대로 해야만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삶이 그 기도를 따라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법과 식대로 하는 기도. 법과 식대로 하는 기도를 하려면 평소 자신의 기도문을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주보에도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을 적어 놓잖아요. 법과 식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경에서도 기도 가르칠 때 말씀드렸잖아요. 대표 기도는 절대로 1분을 넘지 마라. 와, 옛날에 어느 장로님 올라오셨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20분 동안에 예배 시간에 세상에 대표 기도 20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기도 잘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표 기도는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것만 1분 안에 끝내면 돼요. 기도는 법과 식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자기 희망사항 늘어놓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법과 식대로 가는 길에서도 삐끗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법과 식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도 삐끗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에, 자기 감성주의가 움직일 때에 법과 식대로 사는 백성도 삐끗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큰 문제가 나지요. 왜 그래요? 감성주의 때문에 그래요. 일용할 양식으로 율법으로 주셨던 그 음식을 불평의 대상을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심어서 거둔 만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예요. 그거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감성주의가 움직이니까 그 만나에 대하여 불필요한 불평, 불만을 늘어놓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만나를 통해서,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저는 같이 밥 먹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절대로 먹을만 하네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건 아주 폐역한 짓입니다. 어떻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음식을 그렇게 학대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먹을만 하네? 저는 목사들이랑 밥 먹다가도 그런 말하는 목사 있으면 안 만나버려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본기 자체가 안 돼 있구나. 저는 식당 가서 애들하고 밥 먹으면 다 같이 먹어요. 그뿐만 아니라 식당에 음식 남은 것과 그릇을 다 정리해줘요. 식탁 위를 깨끗하게 닦아줘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 이웃 앞에서의 자세예요. 그 식당 주인은 그 식기와 그 식탁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를 존중해줘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자는 그 감사 기도가 식사 마친 다음에 완성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인본주의에 빠져버리면 감사 기도 한 걸로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인은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 식사 기도가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문제가 났어요. 이 시대의 패역한 교회들, 이 시대의 패역한 성도들, 다 그 컴플렉스 안에 갇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우회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는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 대한 비유가 하나 있고요. 아버지께 생선과 계란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비유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성령은 일 생겼을 때 구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을 때도 법과 식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지면 자기한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거 인본주의예요. 감성주의는 해도 죄, 안 해도 죄예요. 교회 다녀도 죄, 안 다녀도 죄예요. 감성주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일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자예요. 그 흐름이 있어요. 그 체질화가 있어요. 그게 발견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발견됩니다. 구원의 백성은 이 땅에서 표시가 나요. 인본주의를 배격하지요. 성령을 구하는 자예요. 한밤중에 세 덩어리의 떡을 빌리러 온 친구를 5,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너희 중에 누가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비유가 12 제자를 교훈하는 비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벳세다 광야에서 헛발질이 시작된 제자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 복음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복음 전파 매뉴얼과 함께 심판 계명까지 같이 선포되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빈정거리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사도 요한에 대한 주 기도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의 자세에 대한 엄중한 하늘 기준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의 정교한 의도성, 논리, 수사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친구가 2명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3명이에요. A라는 친구가 여행하다가 음식이 떨어졌어요. B라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B라는 친구 집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B라는 친구가 C라는 친구한테 온 거예요. 실제 음식이 필요한 친구는 A라는 친구예요. B라는 집에 갔어. 없어.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 대신에 C라는 친구 집에 가서 음식을 구하는 상황이에요. 떡을 얻으러 온 B라는 친구가 한밤중에 왔다는 것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고 있어요. 7절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시간이 매우 늦은 밤이었어요. 가족들이 이미 다 잠이 든 상황이다 라는 것으로 밤이 깊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죠. 그런 시간에 찾아오는 것은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이에요. 누구라도 환영받기 어려워요. 염치 없는 행동이에요. 여행을 하던 A라는 친구가 자기에게 먹을 것이 없다며 B라는 친구에게 떡을 얻으러 갔는데, B라는 친구에게 떡이 없어서 B라는 친구가 그 한밤중에 C라는 친구를 찾아온 거예요. 3명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부터 헛발질하는 제자들을 막 심판의 계명, 기도의 계명 왜 주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요한이 휘적거리고 거기에 동조한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죠. 이 3명이 지금 사고덩이에요. 지금 서로 쌈질하고 난리가 나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3명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밤에 떡을 얻으러 온다 그러면 이건 유대 문화를 기준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 지역은 낮에 덥기 때문에 낮에는 대체로 움직이지 않다가 해가 진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저녁 때 여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얻으러 왔을 때 유대 문화에서는 음식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음식이 있더라도 먹다가 남은 것은 줄 수 없어요. 먹다가 남은 것을 주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 그릇에서 먹던 것 어디 이렇게 덜어놨는데 그걸 주면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예요. 또 음식이 있긴 있는데 덜어 먹었기 때문에 깨끗해. 내 숟가락, 내 손이 안 닿았어. 그런데 그 음식이 남아있는 양이 너무 적을 경우에도 주면 안 돼요. 너무 적게 남았는데 그것을 줬다면 유대 문화에서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음식이 있더라도 먹다 남은 거 주면 안 돼. 음식이 남았는데 먹던 거 아니야. 너무 적어. 그러면 주면 안 돼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을 3덩어리나 얻으러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떡이 3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유대 사람들은 그 떡이 한 덩이가 한 사람분이에요. 그러면 몇 인분을 가지러 온 거예요? 3인분을 얻으러 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7절 상황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한 방에서 자는 집이라는 사실로 볼 때 이 집의 형편은 좀 어려운 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집도 먹고 살기 힘든 집인데 여유 음식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거기다 3인분을 요구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은 음식을 줄 수 있는 것, 음식을 얻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넉넉지 못한 친구 C라는 사람 집에 찾아가, 그것도 늦은 밤에 찾아가 떡을 달라고 하는 경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7절 보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의 집주인 C라는 친구를 말하고 있어요. 늦은 밤에 친구 B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기는 했는데 이 집주인 친구 C라는 사람은 몹시 피곤한 상황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한 방에서 자야만 했던 가정. 그러면 그 집 아버지는 이 친구 C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낮에도 고된 일을 하는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농사를 짓는 노동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피곤한 사람이 잘 때는 아이들도 못 떠들게 하는 게 동서고금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낮에 고된 노동으로 늦은 밤 단잠을 자고 있는 집주인 친구 C를 깨웠으니 이 C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러잖아요. 7절에서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말라.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싫은 건 남에게도 요구하면 안 돼요. 입장 바꿔놓고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역지사지. 예의를 못 지킬 만큼 인생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그 기준은 나의 밖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저건 내가 가져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저건 내가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기준, 판단의 기준 내 밖에 있어요. 그래야 염치 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내 욕심의 죄만 새카맣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기도 가르쳐주면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죠. 쌈질하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너희에게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구도 3명 등장시키고 떡도 3덩이 등장시키고 상황이 악조건 상황으로 가는 거죠.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요구하면 안 되는데 장난으로도 그런 요구하면 안 돼요.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며 빈정거렸던 사도 요한, 자기의 경험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팔레스틴 시골의 농사꾼 가정을 비유로 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문 두드리며 부르는 친구 B의 소리에 집주인 친구 C가 잠을 깨고 말았어요. 잠에서 깬 집주인 친구는 문 밖에 있는 친구 B의 이름도 안 부르고 친구라고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깜깜한 밤에 문이 닫혀 있을 경우에는 누구세요? 누구 왔니? 친구 누구 왔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친구라고 하지도 않아. 이름도 안 불러요. 바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좀 말라. 대문은 이미 잠을 자기 위해 긴 나무 문빗장으로 시건장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낮에 문을 거는 고리와 밤에 거는 고리는 달라요. 유대 사람들은 이만한 나무, 이 두꺼운 나무를 이쪽 문과 저쪽 문 고리에 길게 넣어서 끼운단 말이에요. 문 못 열고 들어오게. 이미 긴 나무 문빗장으로 시건장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전기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서 문 열려면 일어나서 더듬더듬 나가야 돼요. 이만한 시건장치 긴 나무를 꺼내려면 덜그럭덜그럭 거려요. 모든 식구들이 조그만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잖아요. 서로 끼어서 칼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가 일어나면 다 일어나게 돼야 돼요.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장면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칼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가 일어났어. 이러면서 이게 이제 여러 사람한테 다 영향이 가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방에 있는 사람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8절에 보면 강청함에 응하는 집주인 친구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밤늦게 그런 집에 찾아와서 문 두드리는 친구는 욕이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고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왜?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8절을 보면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짜증을 내더라도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늘 기준이죠. 그런 염치 없는 자들, 그런 예의 없는 자들에게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모르는 척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일 경우에는 이거 좀 달라진다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듭해서 계속해서 헛발질만 해대는 제자들, 어느 한순간 삐끗하더니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는 그들의 자세와 말투, 그들의 그 자세와 말투를 그대로 비유로 옮겨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을 그냥 내쳐버려도 아무런 윤리 도덕적 문제가 없는데 그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생뚱맞은 요구에 대하여 하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마자 즉시 대신관계의 기도와 대인관계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의 동등함 속에서도 존재적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을 통해서 동등함 속에서의 영적 우선순위를 선제적으로 언급하셨잖아요. 그때 강조하셨던 게 동생 마리아의 담대함이죠. 언니한테 핀잔을 듣고 꾸중을 들을 걸 각오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는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뻔뻔하게 예수님 발 아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뻔뻔함.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그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극치의 뻔뻔함이에요. 이게 주께서 아가페 한 동작에서만 허용하는 철면 피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다 죄악에 빠져서 징벌을 받아야 될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있는 그 아가페라는 도구 때문에, 그 아가페 도구에 의해 한 동작 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 구원을 베푸셔요. 이게 철면피복음이라고. 담대함이라고도 하고 뻔뻔함이라고도 말해요. 친구라는 관계와 명분에서는 절대로 문을 안 열어주겠지만 천국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강청함 때문에 열어주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철면피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강청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말인데요, 부끄럼도 모르고 끈질기게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강조된 게 아니라 끈질기게가 강조된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끈질기게 구한다. 체면도 무시한 채 끈질기게 구한다 라는 말이에요. 예의 없고 염치 없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법과 식의 말씀만이 구원의 장중에 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철면피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페 때문에 철면피복음이 성립이 돼요. 구원을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기도와 관련된 비유이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 해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끈질기게, 체면도 무시한 채 끈질기게, 이게 인간의 끈질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을 고수하는 끈질김이에요. 철면피복음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끈질김이 아니에요. 법과 식을 고수하는 끈질김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뻔뻔함이 못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리 강청해도 효력이 없지만 하늘 기준에서의 뻔뻔함, 법과 식을 배경으로 한 그 강청함의 뻔뻔함, 그건 효력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왜? 하늘 기준의 우선순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청함이라는 건 동등해요. 인간적인 끈질긴 강청함, 하늘 기준 법과 식에서의 강청함,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땐 똑같습니다. 동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의 기로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이 있어도, 내 기준이 있어도, 말 한마디 선택이 하나 나올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방향을 주십시오. 북경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성령님만 구했어요. 한국적 기준의 상황으로 해석하면 초토화 상태예요.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전쟁은 공격이 살 길이에요. 그러나 공격이 안 되면 수비를 해야 돼요. 법과 식대로 살더라도 공격도 안 되고 방어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면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강청함에서의 자세 메커니즘은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이에요. 아주 찐득이처럼, 수입 쇠고기처럼 끈질기게, 이 끈질긴 기도를 가장 강조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쉬지 말고라는 말이 가차없이라는 말이에요. 가차없이 기도하라. 자비 없이 기도하라. 예외 없이 기도하라.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불필요한 간극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가장 순도가 높은 제자가 디모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엄마의 신앙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걸 보게 돼요. 아주 신앙이 좋은 여자들 밑에서 신앙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 유약해. 힘든 일만 생기면 발 빼는 작업을 했던 게 디모데예요. 나중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 따라서 감옥에 한번 갔다 오더니 그때 담대해지잖아요. 이 유약했던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며 강조했던 말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간극이 생기지 않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은 불필요한 간극이 생기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간극은
시간의 간극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소모성에 불필요한 시간이 생기지 않게 하라. 헛발질을 막으라는 거예요. 시간도 기도에 대해서는 간극이 생기면 안 된다. 계속 이어가라는 거예요. 흐름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체질화시키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간극도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헛발질의 행위를 막으라는 거예요. 딴짓하는 시간을 막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계속 딴짓하고 있죠. 여기 강청함이라는 것 속에는 끈질기게가 들어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불필요한 간극이 생기지 말게 하라. 시간의 간극도 생기지 말게 하라. 무의미한 간극도 생기지 말게 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판단의 기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천국의 그 우선순위가 그 법과식이 움직이게 해야 돼요. 감성주의가 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감성주의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그러나 그 무엇을 구하더라도 자기 생각으로 원하고 구하면 안 돼요. 이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일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짬뽕이 돼 있어요. 막 뒤죽박죽에 막 섞여 있어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그냥 아무나 교회 안으로 죄다 불러들여 놔가지고 쌈질하고 재판하고 난리예요. 하늘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회법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으로 가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다뤄야 할 만큼 중범죄를 목사들이 저지르잖아요. 교회 중직자들이 저지르잖아요. 교회 돈 몇백억을 횡령하고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장로도 있잖아요. 목사가 몇백억을 먹고 장로를 자살케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웬일이에요? 교단장이 되려고 2, 30억을 써댑니다. 봉투에 넣고 알바를 구해서 지방에 내려가 그 표를 가진 목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10월달이 되면 그 일에 피크가 찍혀요. 각 교단의 교단장을 바꾸는 일이 발생해요. 저는 요새 너무 괴로워요. 그걸 다 보고 있어야 돼. 다 내동댕이 치고 아모스처럼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뽕이나 키우고 싶어요. 막 그런 마음이에요. 북경에서는 북경대로 막 일이 뻥뻥 터져대죠. 여기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죠. 판단의 기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